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을 중심으로 다르게 살자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믿는 사람은 새로운 사람이 됐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걸 우리가 안다면은 그걸 근거로 다르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새 사람은 됐는데 다르게 살지 못하면은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을 믿으면서 그거를 따라가지 못하고 세상식으로 살아간다면은 다르게 사는 거 아니거든요. 오늘은 다르게 살자는 제목을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전과 다르게 살자. 안 믿었을 때 얘기죠. 또 하나는 세상과 다르게 살자. 두 가지를 한꺼번에 모아서 다르게 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가면은 다르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제일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 가치 기준입니다. 이게 해결이 안 되고 다르게 살 수는 없습니다. 교회에서 사람들이 신앙생활 실패하는 것도 바로 원인이 여기 있거든요. 내가 생각과 마음이 안 바뀌고 다르게 사는 것만 배워요. 말은 이렇게 하시고요. 행동은 이렇게 하시고요. 옷은 이렇게 입고요. 그게 지켜지지가 않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두 사람을 소개할 거예요. 한번 골라보세요. 소설의 주인공으로 쓰거나 아니면 영화의 주인공으로 이제 쓰려고 하는데 한 사람은 잘생겼어요. 남자도 여자도 잘생겼고 공부도 많이 했고 재주도 많아요. 집안도 좋아요. 그런 사람이 하나 있고 또 한 사람은 그 반대예요. 생기기도 별로 잘생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머리도 좋지 않아요. 그리고 집안의 환경도 좋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보기에 별로 뭐 잘해 보이는 것 같은 것도 없고 부러워할 만한 것도 없어요. 이 두 사람이 영화의 주인공이 됐다고 생각하셨을 때 어떤 상상이 되십니까? 어느 사람이 주인공으로 하는 영화가 더 재밌어 보이고 가능성이 있어 보이겠습니까? 너무 뻔한 얘기죠. 이게 우리 현실이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현실에서 쉽게 이제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거 볼 때 주인공들은 다 잘해요. 조건도 좋고 환경도 좋고 다 뛰어나요. 그리고 우리랑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요. 보는 사람들도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저 정도 조건이면은 저 정도 환경이라면 저 사람이 뛰어나게 사는 거, 우리 일반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사는 거, 그 당연한 거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갈라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의 가치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외적인 거였거든요. 이게 이제 발전하면 이렇게 변하는 거죠. 돈이 많아야 행복하고, 돈이 많아야 편안하고, 내가 남보다 뭔가 뛰어난 게 있어야 잘 되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살아왔어요, 여태까지.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이게 이제 예전에 살던 것과 세상 방식이 안 바뀌면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께 뭘 구하겠습니까? 그걸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예수 믿고 머리가 조금 더 좋아지게 해주십시오. 재능이 좀 더 많아지게 해주십시오. 외모가 좀 더 나아지게 해주십시오. 내 환경이, 조건이 좀 더 좋아지게 해주십시오. 가진 게 좀 많아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과 이게 같은 걸까요? 얼른 생각해봐도 이거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내가 살던 방식, 이 사이에서 매일 우리는 갈등하고 살아요. 그리고 조금 하다가 보면은 본인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본인도 마음을 알아요. 이게 안 되는 건 줄, 틀린 건 줄. 근데 해결책은 없거든요. 이게 이제 첫 번째 걸리는 문제입니다. 다르게 살려면은 가치 기준을 먼저 점검을 해야 됩니다. 나는 무엇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가? 여기도 26절에 보면 이래요. 지혜가 많은 자, 능한 자, 운벌이 좋은 자, 이 다 똑같은 얘기예요. 머리가 좋고, 교육 많이 받고, 가문이 좋고, 출신 성분이 좋은 사람, 똑같은 조건이거든요.
그걸 우리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는 다른 가치를 가지고 다른 기준을 가지고 열심히 구해요. 그런데 이루어지진 않고 매일 우리는 허무하게 신앙생활하는 거거든요. 이걸 바꿔놔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치 기준이 아니다. 우리도 이 가치 기준을 바꾸지 않으면 내가 예전에 가지고 있던 것 아니면 지금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 가치 기준을 바꾸지 않으면은 그러면 다르게 살 수는 없다 하는 걸 분명히 생각하고 여러분도 한번 살펴보세요. 간단해요. 내가 무엇에 대해서 기대를 갖고 사는가? 내가 무엇을 근거로 가능성을 생각하고 사는가? 그 생각해 보면 됩니다. 성경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는 뭐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은 26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이 부르심이라는 얘기는 너희를 강권적으로 택하신, 강권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봐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게 하나님에게 택함을 받았고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강제로 이끌려가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울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강권적으로 이끌림을 받는 거거든요. 27절, 28절에 보면 그 답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셨어요. 아니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은 적어도 지혜롭고 똑똑하고 뛰어난 사람들 택해도 부족할 형편에 그렇잖아요.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도 하늘나라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사람들 택했어요.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셨어요.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둘러봐라. 이게 우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교회 안에 둘러봐라. 우리 가운데 머리 좋고 공부 많이 하고 집안 좋은 사람들 몇이나 되냐? 거의 없지 않느냐? 오히려 약하고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사람들이고 어쩌면은 평범한 사람보다도 더 떨어지는, 더 모자른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수두룩하지 않느냐?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 그러시냐? 하나님이 강제로 불러다가 우리 여기다 앉히신 것처럼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야 돼요. 왜 그러셨을까? 왜? 내가 내 스스로 가치 기준을 찾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나 생활하시면서 내가 조금만 외모만 이렇게 조금 더 아니면 내 머리만 조금 좋았으면 내가 돈이 조금 많았으면 재주가 좀 많았으면 우리 집안이 좀 좋았으면 혹시나 이런 것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서도 늘 실망하거나 늘 뭔가 부족한 사람처럼 그렇게 살았다면 오늘 이 시간을 계기로 바뀌시길 바랍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불러주셨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모아놓으셨어요. 왜 그러셨나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님은 인간 중심의 가치관을 바꿔놓으시려고 또 하나는 인간이 자랑하는 지혜나 인간이 자랑하는 강한 것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사람들 보기에 약하고 부족해 보이는 이런 사람들을 모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시는 일이 있어요. 뭘 하시냐면은 성경 이름은 그대로예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를. 만약에 지혜 있는 사람을 가지고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면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겠죠. 근데 사람들이 보기에 미련한 자인데 근데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자기들이 이 사람을 못 당하겠는 거예요. 똑같아요. 자기네들은 강한 자인데 또 강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네들이 여태까지 약하다고 생각하고 약해 보이는 자들이 자기네를 이겨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있는 것들을 폐하려고 이거는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만드시려고 그런 표현이에요.
얼마나 거꾸로입니까? 왜 그러셨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 중심의 가치관을 바꿔라. 사람이 여태까지 생각하기에는 뭐가 있으면, 뭘 잘하면, 뭐가 어떻게 되면은 인간은 행복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은 그건 잘못된 생각이다. 그거 바꿔놓으시려고. 그리고 너희가 여태까지 뽐내고 싶고 의지하고 싶고 뭔가 너에게 힘을 준다고 생각하는 그런 지혜와 강한 것, 그건 아무 쓸모없는 것이다. 이거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남들 보기에 정말 평범한 것보다도 더 못한 약하고 천한 것들을 택하셨다. 그 증거가 바로 우리들이다. 이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듣고 생각이 우리 바뀌어야 됩니다. 아, 인생은 그게 아니구나. 내가 생각할 때는 뭔가 가져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이제 새 사람이 되고 보니까 이제 그게 아니구나. 옛날 사람은 가져서 그걸 내가 꾸미고 소유하고 그러면서 겉사람을 강하게 하려고 했는데 이제 새 사람이 되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가치가 있는 거구나. 목표가 바뀌어요. 옛날에는 내가 성공하려니까 강해져야 돼요. 남들보다 뛰어나야 돼요. 뭔가 조건이 좋아야 돼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되니까 그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부족한 사람이, 연약한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기가 쉬워요. 의지할 것도 없으니까. 자기 스스로 할 수 없으니까. 자기는 맡기고 따라가기가 쉬워요. 이렇게 내가 옛사람이었을 때는 예전에는 겉사람을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새 사람이 되고 보니까 속사람을 위해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외에는 다른 가치가 없구나. 하나님 길에 서서 하나님의 목표를 따라가는 것. 이게 가장 귀한 거구나. 가장 옳은 거구나. 목표가 바뀌니까 그 다음에는 조건이 바뀌어요. 옛날에는 이게 없으면 불안하고 저게 없으면 주눅이 들었는데 이제 그게 필요가 없어요. 왜냐? 난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니까. 오히려 내가 약한 것이 나한테 유익할 수도 있어요. 약하니까 더 의지하게 되죠. 과정도 바뀌어요. 예전에는 내가 이 나이쯤 되면 어떻게 돼야 되고 또 5년 후에 10년 후에는 어떻게 좀 됐으면 좋겠다. 바라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어느 과정으로 인도하시든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만 붙들고 가면 돼요. 하나님만 따라가면 돼요. 옛날에는 내가 이만한 사람이 되려면 아니면 내가 이런 사람이 되려면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고 그러려면 지금쯤이면 이 위치에 도달해 있어야 되고 얼마큼 가져야 되고 뭘 할 줄 알아야 되고 이런 과정이 안 되면은 두렵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내가 목표를 이룰 수 있을까? 이런 염려가 있었다면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목표가 바뀌니까 나에 대한 인식이 바뀌니까 가치관이 바뀌어요. 가치관이 바뀌니까 목표가 다 똑같은 얘기예요. 목표가 바뀌어요. 목표가 바뀌니까 조건이나 과정이나 그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요게 준비가 돼야 다르게 사는 삶을 출발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시간을 계기로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나는 요만큼 준비가 됐는가? 요만큼. 성경 구절을 얼만큼 외우는 게 아니라 나는 믿고 나서 내 가치관이 바뀌었나? 가치관이 옛날에 내가 원하던 것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거기 돌아서서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관점에서 그걸 내가 제일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는가? 가치관의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게 첫걸음입니다. 이제 여기 점검이 됐다면은 방법을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똑같은 얘기인데 새로운 가치관을 갖자 이겁니다. 예전에는 어느 정도 교육을 받아야 되고 어느 정도 신분도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 능력도 있어야 되고 여기 나오는 것처럼 지혜 있는 자, 능한 자, 문벌 좋은 자 이런 것이 내가 생각하는 가치였어요. 근데 믿고 나니까 이제 바뀌었으니까 이제는 뭐예요? 가치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으로 바뀌었어요. 완전히 다른 것이죠. 예전에는 사람들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었는데 이제는 뭐예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늘나라에 속한 것들,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 이런 것들로 바뀌었어요. 가치관이. 그리고 그걸 추구하고 살아가야 돼요. 가치관이 바뀌어야 추구하게 되거든요. 역사 얘기를 조금 하고 넘어가야겠네요. 그동안에도 간간히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도 틈틈이 말씀을 드릴게요. 이 얘기가 좀 건너뛴 감이 없지는 않은데 나중에 그건 보충을 해드릴게요. 사상이 독립했다고 말씀드렸죠. 사람들의 생각이. 사상이 독립하고 나니까 인간의 삶이 다 금방 독립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이제는 안 보이는 하나님의 세계를 추구하던 사람들이 그게 점점 다치니까 죄로 인해서 다치고 세상 것을 추구하느라고 다치다 보니까 보이는 세상에 집착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제는 까맣게 잊어먹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의 결론이 수학이에요. 측량이 가능한 거거든요. 미술이 반역을 일으켰다고 말씀드렸죠. 신학이 반역을 하고 철학이 반역을 하고 그 다음에 미술이 반역을 했는데 사실적인 거에 집중하기 시작을 했어요. 하늘을 그리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연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연을 그리면서 뭐냐면은 안 보이는 하나님하고는 점점 멀어지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것,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것, 우리가 따질 수 있는 것, 그걸로 돌아서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거의 결정판이 수학입니다. 계산이 가능하거든요. 숫자로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변화를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한마디입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부터 많이 얘기가 발전해요. 수학에 귀착된 사람들이 결정론에 빠지게 되고 그다음에 기계론에 빠져서 인간이 하나의 기계가 돼버리고 그게 틈틈이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튼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은 채 사람들 중심에서 사람들이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그리고 계산할 수 있는 평가할 수 있는 이런 것에 몰두해서 살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게 이제 바뀌어야죠. 만약에 여기서 이 변화를 따라가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하나님을 확인해보고 내가 하나님을 평가하고 내가 하나님을 따져보고 그러고 믿어요. 이게 올바른 믿음입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조목조목 되지 않더라도 누구나 생각해도 잘못된 거다. 그런 결론에 도달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예전에 갖고 있던 가치관 또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입은 가치관 그것이 바뀌었다면 그냥 옛날 걸 버린다 이렇게 것이 아니라 옛날 것을 버렸다면 새 것을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새 것을. 성경에도 나와 있죠. 어떤 집이 귀신이 들었었어요. 쫓아냈어요. 깨끗하게 수리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지키는 사람이 없어요. 주인이. 빈집이에요. 귀신이 쫓겨나가서 다니다 갈 데가 없어서 한번 와봤는데 자기가 옛날에 쫓겨났던 집이 비어있는 거예요. 그게 가서 자기보다 더 많은 귀신들 데리고 와가지고 점령을 해버렸어요. 결론이 뭡니까? 처음 형편보다 못하게 됐다. 더 나빠진 거예요. 똑같습니다. 내가 옛것을 버렸으면 분명히 새 것을 가져야 돼요. 이게 확실하지 않으면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역사로 옛것을 버리기는 했는데 새 것을 굳게 움켜쥐지 않으면 오히려 옛날보다 더 나빠지는 이런 결과가 얼마든지 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실제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사람도 있어요. 성경에도 있고 교회 역사에도 있습니다. 바뀌지 않으면 성경은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냐?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 이게 새로운 가치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30절에 어떻게 하시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하셨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태어나서 분명히 요한복음에 있죠. 영접하는 자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다. 하나님께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예수 안에 있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하고 아주 친밀하게 지내게 하신다.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얘기가 예수님은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셔서, 그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요. 왜 선물로 주셨냐면 예수님은 지혜세요. 예수님 자체가 지혜세요. 어떤 지혜냐면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하신 갖고 계시는 지혜인데 그런 목적이 있어요.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려고, 거룩하게 만드시려고, 구속하게 하시려고, 그러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래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중심이었던 삶에서 이제는 예수님이 내 중심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내 이론으로 지나갈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속에서 내 동의와 함께 내 속에서 그러한 변화가 일어났다면 내가 이제는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가치 기준이 바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을 사모하게 돼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좋아하게 돼요. 하나님의 구속함을 추구하게 돼요. 그게 친근해지고 좋고 따라가고 싶고 더 충만해지고 싶고 그런 움직임이 내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왜냐? 내가 그걸 중요하게 생각했으니까. 옛날에는 겉사람을 위해서, 옛날에는 나를 위해서 이게 좀 더 있었으면 갈망하고 생기면 기뻐하고 없으면 좌절하고 남하고 경쟁하고 욕심내고 이러던 사람이 이제는 다른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성품을 닮아가는데 그거를 힘써서 즐겁게 자발적으로 그쪽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가치관이 바뀐 사람들이 보여주는 속모습이고 또 겉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이제는 겉사람을 단장하는 일은 별로 그렇게 신경을 안 써요. 겉사람을 단장하기 위해서 뭔가 아쉬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속사람을 단장하는 일에 마음을 쓰고 속사람을 단장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하고 그래서 점점 하나님 나라를 닮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시에 이 사람은 점점 하나님 나라가 밝아져요. 사모하고 추구하니까. 그 나라에 다가가고 있으니까 이해하는 것도 밝아지고 또 참여하는 것도 밝아지고 이게 영적인 생활입니다.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영적인 생활하니까 자꾸 신비한 체험하는 것만 영적인 생활하는데 그건 영적인 생활의 한 부분이에요. 진짜 영적인 생활한다면은 이제는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져야 돼요. 하나님 중심에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걸 사모해서 그쪽 방면으로 이해가 늘어나고 체험이 늘어나고 또 성장이 늘어나고 점점 그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돼가야 돼요. 에베소서는 어떻게 결론을 내린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나라 것과 이 땅의 것이 통일을 이룬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엄청난 얘기거든요. 지금 사람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하늘의 것과 그 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은총과 자연이 단절됐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지성이 반란을 일으킴으로 말하면서 처음에는 단절된 것으로 끝났는데 이젠 단절이 아니라 자연을 강조하고 자연에 집착하다 보니까 이 땅의 것이 세상의 것이 하늘나라 것을 잠식해 버렸어요. 사람들 생각에 사람들 마음에 사람들 가치와 기준과 삶에 땅의 것이 너무 귀하고 너무 탐나다가 보니까 하늘나라의 것은 다 내팽개쳐 버렸어요. 없어요. 흔적이 없어요. 지금 이런 상태거든요. 이걸 회복하는 길이 뭐겠습니까? 이 사람이 정말 가치관이 바뀌었다면은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표가 바뀌고 태도가 바뀝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 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그 잃어버린 하늘나라, 그 하늘나라가 밝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경험이 늘어나고 닮아가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 사람은 잃어버린 그 하늘나라와 살고 있는 이 땅과 이게 조화를 이루고 예수 안에서 통일을 이루어요. 이게 완성입니다. 우린 잘못 배웠어요. 예전에는 사람들이 신앙을 어떻게 가르쳤냐면은 하늘나라 천국을 강조하다 보니까 세상은 잠시고 세상은 필요 없는 것처럼
해가지고 극단적인 신앙을 키워놨는데 그건 성경적이 아닙니다. 왜냐? 하늘나라도 하나님 것이고 세상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두 개를 다 사랑하시지 어느 하나를 버리시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망가진 세상, 타락한 세상을 회복시키셔서 맨 처음에 망가지기 전의 상태로 회복시키셔서 그 통일을 이루신 것을 기뻐하시고 그 통일을 이루신 그곳에서 영원히 함께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깨닫는 사람, 이거를 이해한 사람은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좁게 생각해요. 천국만 가면 되지. 그건 정말 중요한 거니까. 지옥이 너무나 무서우니까 천국만 가면 되지 하고 좋게 생각했던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이 열심히 믿는다고는 하는데 풍성함은 없어요. 삐쩍 마른 가지 하나 붙들고 그래도 난 천국이야. 그래도 천국이야. 이래도 천국이야. 저래도 천국이야. 그러던 사람이, 그러면서도 실은 본인도 풍성하지도 못하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이제는 바르게 이해하니까 내가 비록 현실에 있지만 그러나 이 현실이 천국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결국에는 예수 안에서 천국과 이 현실이 하나를 이루어서 온전히 회복되는 그것을 믿고 가니까 여기도 천국처럼 생활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도하다 보면 이런 사람도 있어요. 매일 천국을 경험하면은, 매일 천국을 느끼면은 참 좋을 텐데 그건 성경적인 신앙은 아니에요.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해를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야지 내가 생각하기에 기도하다 어느 날 천국을 봤더니 참 좋았더라. 아주 거기에 젖어서 살았으면 그러면 가지 여기 왜 있어요? 여기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이유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비록 육신을 입고 있고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가난하기도 하고 때로는 슬프기도 하고 때로는 모함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매를 맞기도 해도 그래도 그 사람 속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믿음과 삶의 천국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고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을 추구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있을 때 그때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저게 신앙이구나. 그때 사람들이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주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떠한 순간에서도 우리가 물러서지 않고 어떠한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는 어떠한 난관도 뚫고 나갈 수 있는 이게 신앙입니다. 증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버리고 휙 가버렸으면 좋겠다. 그건 증거하는 거 아니죠. 도망가는 것이죠. 그건 성경적이 아니거든요. 이해가 좀 발전됐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려고 사람식으로 생각하고 살지 말아라. 사람이 원하는 대로 살지 말아라 하시려고 약한 자를 택하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멸시받고 천대받는 없는 자들을 택하셔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쓸모없게 만들고 계세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고난당하고 억압당하지만 믿는 자들을 통해서 그 억압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그들을 깨우치시려고 이 땅에 두시는 거거든요. 이게 연결이 돼야죠. 이 가치관을 새롭게 수립해야 됩니다. 근데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30절 설명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누구냐? 한마디로는 지혜라고 이해해야 되고요. 이게 번역을 그렇게 하는 게 옳습니다. 한마디는 지혜라고 번역하고 나눠보니까 의로움과 구속함, 거룩함과 구속함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지혜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선물로 주셨고 그 예수님이 지혜인데 우리한테 오셔서 그 지혜를 발휘하셔서 우리를 의로운 자 만드시고 거룩한 자 만드시고 구속한 자 만드시는 그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은 어땠습니까? 세상에 미련한 것들, 세상에 못난 것들, 세상에 천한 것들 이렇게 시작된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의롭게 하신 자들, 거룩하게 하신 자들, 구속하신 자들, 그래서 세상에 내보내실 자들, 예수님 대신 내보내실 자들 이렇게 지금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출발이 어디예요? 가치 기준입니다. 믿는다는 걸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지옥 가는 길을 구해내셨죠. 그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지옥 가는 자를 구해내셔가지고 우리를 의롭고 거룩하고 구속하신 다음에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려고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옛날처럼 이제는 뭐가 없어서, 뭐가 부족해서, 뭐가 안 돼서 그것 때문에 슬퍼하거나 분노하거나 좌절하거나 아등바등하거나 욕심내고 경쟁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평생 기억하십시오. 살아가면서 무엇이 여러분을 흔들어 놔도, 무엇이 여러분을 두렵게 해도, 무엇이 여러분의 욕심을 충동해도, 무엇이 여러분을 기죽게 해도 꺾이지 마세요. 왜냐? 나는 가치가 달라졌다. 나는 다르게 산다, 이제. 예수님 때문에 예전에 내가 아니다. 세상에 살던 내가 아니다. 난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가치관을 갖고 산다. 그거를 평생 꼭 붙들고 가세요. 그러면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또 무슨 일을 당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이 다 나와요. 예전에는 당하고 휩쓸려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오히려 내가 견디고 그 상황을, 그 조건을 바꿔가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르게 살자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르게 살라고 오늘 여러분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르게 살 수 있도록 하셨고 다르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다르게 사는 일에 시간을 할애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치관이 바뀌었으면 이제 하나 하셔야 될 일이 더 있어요. 뭐냐? 자랑하는 것을 다르게 하자는 것입니다. 옛날에 자랑하던 것 바꿔야 돼요. 인간적인 요소는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신 것을 자랑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들 보통 살 때 보면요.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기준이 되니까 다 인간 중심의 자랑이에요. 그리고 인간에게 영광을 돌려요. 뭐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부러워하고. 근데 이제 그거 다 끝쳐야 돼요. 우리가 자랑하는 거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한 분 자랑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부러워해야 될 것은 그 예수님이에요. 인간적인 것에 이제는 떠나야 됩니다. 한번 이 시간 똑같은 반복되는 얘기지만 여러분 이 시간을 계기로 나는 옛날에 이게 좋은 거로 여겼고 이게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예수님으로 다 바꾸세요. 살아가면서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자랑할 거리를 바꿨다. 내가 자랑할 거리는 따로 있다. 이거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살다가 보면 이제 본인이 느껴져요. 어떻게 느껴지냐면 순간순간 내가 다른 거 자랑하고 있구나. 다른 거 만족하고 있구나. 이렇게 본인이 느껴져요.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이 말씀이 어떤 이에게는 소망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이에게는 두려움이 될 수도 있는데 아무튼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세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나게 사랑이 많으세요. 근데 잊지 말으셔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또 굉장히 정확하신 분이에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평생을 용서하세요. 그렇지만 동시에 포기 안 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평생 우리를 의로운 사람 만드시는 일을 포기 안 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다르게 살기로 결심했죠? 물론 여태까지 그렇게 해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도 새롭게 좀 다짐할 거예요. 예전보다 좀 더 성실하게 하자. 그랬을 때 하나님 기뻐하세요. 근데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롭고 거룩하고 구속하는 이 과정에서 조금 더 강하게 인도하실 수도 있어요. 조금 더 강하게. 우리 긴장하고 살아야 돼요. 그냥 하나님이 마음 좋으신 분이고 용서하시는 분이고 그것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를 같이 갖고 계신 분이에요. 이게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무한대로 용서하시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변하는 일을 포기하시지 않으세요. 조금 더 강하게 훈련하시다 보면요 이래요. 예전에는 여러분이 잘못했을 때 생각으로 틀렸구나 잘못했구나 지나가던 일이 이제는 약간의 충격이 올 수도 있어요. 약간의 충격이. 그리고 만약에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사모해서 나는 더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더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사모한다면은 하나님이 분초마다 침 생기는 것까지 간섭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바라기는 할 수만 있다면 다 구하세요. 하나님, 제가 힘들어 보이지만, 어려워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침 삼키는 것까지 훈련받아서 그만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라서 나중에 서고 싶습니다. 구할 수 있는 사람은 구하세요. 그게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들의 하나님 앞에 해야 될 보답이라고 생각해요. 욥을 보세요. 그 평상시 욥의 신앙생활을 살펴보면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욥을 온전케 하시려고 하니까 욥이 나중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 침 생기는 것까지 나를 간섭하시는군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나은 게 뭐 있습니까? 이런 탄식이 나와요. 근데 힘들지만 할 수만 있다면은 그만큼 하나님께 훈련받으면서 그만큼 다듬어지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만큼으로 변하는 추구해 볼 만한 일이 오늘 주제가 다르게 살자인데 다르게 살려면은 그냥 요만큼 변하지 말고 있는 시간 동안에 있는 힘 다 바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변할 수 있는 것만큼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목표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가까이 갈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이 간섭을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실은 기쁘기도 하지만 겁나요. 왜냐? 처음에는 기뻐요. 아, 하나님이 나 보고 계시는구나, 돕고 계시는구나. 근데 조금씩 훈련이 세지다가 보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욥처럼 이제는 간섭을 하시는데 예전에는 잘못한 거 깨닫게만 하고 지나가시던 하나님이 반드시 충격을 주세요. 반드시.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크다면 하세요. 구하세요. 내가 그런 일을 겪으면서라도 하나님 사랑하는 목표를 이루어야 되겠다 하는 사랑이 있다면, 충성심이 있다면 하세요. 힘들지만 결과는 참 아름답게 나옵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더 세밀하게, 더 구체적으로 간섭하시고 오직하면 히브리서에서는 징계라는 말씀 쓰세요. 징계하신다고 느껴질 정도로 간섭을 하세요. 그러나 가치가 있습니다. 다르게 살려면은 기왕이면은 거기까지 목표를 정하세요. 뭐뭐 하던 거 몇 가지 바꾼다, 몇 가지 포기한다, 몇 가지 안 한다, 몇 가지 새롭게 한다. 거기서 머물지 마시고 여러분이 정하시지 말고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얼만큼 변하기를 원하십니까? 얼만큼 의로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얼만큼 거룩해지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날 도와주십시오. 날 끝까지 붙드시고 끝까지 나를 가르치셔서 내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충성의 표시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은혜를 보답하겠습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구속하시려고 오신 그 하나님 뜻, 그 주님의 뜻에 충실하게 따라가는 것, 그거 외에 보답할 길이 뭐가 있겠습니까? 금을 드리겠습니까? 은을 드리겠습니까? 해보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의롭게 거룩하게 구속하게 하시려고 선을 오셨어요.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역사하고 계세요. 우리가 다르게 살 뿐만 아니라 그 다르게 사는 목표가 거기까지 도달하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기준에 도달하도록 끊임없이 다르게 살도록 우리 속에서 돕고 계시고 이끌고 가고 계세요. 여러분이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내가 다르게 살아야 되겠다, 다르게 살 수 있다 하고 받아들이셨다면 목표를 낮게 잡지 마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만큼 목표를 높게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제한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상상했던 것보다 나 같은 사람 할 수 있을까? 그런 것보다 훨씬 더 높게 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아무 제한 없이 다 열어놓으셨습니다. 이제 얼마나 가치 있는 목표가 생겼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움과 거룩함에 참여하는데 그것보다 더 귀한 가치가 어디 있어요? 이 시간에 결심이 되신다면 한 이 시간 이후 나중에라도 좋아요. 여러분이 결심이 되셨을 때 한 마음으로 달려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걸음이 멈출 때까지 끝까지 달려가 보세요. 그러는 가운데 때로는 버거울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결과 하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이 내 속에서 이루시는
이 하늘나라의 신령한 모습들, 신령한 열매들, 그것이 여러분에게는 큰 기쁨이고 자랑이고 마지막 날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다르게 사는 일이 있어서 어느 선에서 멈추시지 말고 할 수 있는 만큼 허락하신 만큼 끝까지 달려가셔서 주님 앞에 정말 달라진 사람으로 나설 수 있는 복된 성도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